11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온한 주말을 맞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 우리 모두가 먹먹하고 가슴 아픈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배가 난파된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추락한 것도 아닌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압사로 15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참사의 원인과 진상이 밝혀져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황망한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또 지인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와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11월 1일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적이고 동화적인 모습이지만 사실 다니엘서의 상황은 매우 암담하고 엄혹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유다의 여호와김 왕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았고, 그때 성전 기물 일부와 왕족과 귀족의 자손들 중 일부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때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이었습니다. 소년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마 10대 청소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왕족과 귀족 출신의 귀한 집 자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포로 신세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끌려간 이방 나라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르둑이나 벨 같은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맞춰 조금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거절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위기에 기록된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이들의 결심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사실 이방 땅에 끌려온 한낱 포로 소년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한 결심과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꿈을 꾸고 번민해 잠 못 이루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절대 군주가 꿈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은 참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꿈은 장래일을 보여주는 신의 계시로, 신의 통로로 여겼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왠지 좋지 않은 꿈인 것 같았고, 만약 이 꿈에 불길한 해석이 뒤따를 경우 자신의 왕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마술사와 주술사, 점쟁이와 점성가들, 통틀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까지 알아맞추라고 명령합니다.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되 꿈의 내용까지 말하고 해석을 해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는 이가 없었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갑니다.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알지 못한 왕의 꿈을 다니엘 혼자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면 자신을 과시하거나 뽐낼 법도 한데 다니엘은 조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왕의 꿈을 아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왕에게 꿈을 통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꿈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은밀한 것, 즉 장래일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은밀한 일, 장래일을 알려주셨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어제 본문의 다니엘의 찬양 가운데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고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비록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는 주관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는 세밀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 제국과 나라는 무너집니다. 우리 시대의 제국인 중국과 미국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은밀한 일, 드러난 비밀, 이 장래일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드러난 비밀을 알려주며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다스리는 것 같지만,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단역 배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흉흉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땅에 끌려와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지금 이 땅도 우리나라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온 한낱 힘없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또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오늘 우리가 거한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참사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아직도 병원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이 안타까운 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하나님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민을 또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나아가 또 아뢰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애통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금 또 회복되고 충만하게 하옵시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길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